저를 가르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보시기 위해서 차를 급하게 자기도 좀 늦은지라 마음 급해서 이렇게 운행해 오시는데 한 젊은이가 차를 횡단보도, 신호, 차선 무시하고 막 달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뒤에 오면서 보니까 물고기 표시가 있어요. 익투스라고 아시죠? 그래서 저래가 되겠나 그래서 혀를 이렇게 차시면서 걱정이 되죠. 나중에 이제 신호가 걸렸을 때 옆에 차를 대고 이렇게 목사님이 물었어요. 빵빵 그렇게 옆에 문을 좀 내리라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렇게 신호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신앙 양심이 있어야지 물고기 표를 달고 그렇게 함부로 질서도 안 지키고 그러면 어떡하냐니까. 그게 뭔데요? 저거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새벽기도 가는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했지 사장입니다. 지금 하루 차를 지금 빨리 시장에 가서 백감을 실어가지고 지금 식당에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가는 중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물고기 마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비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20절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성원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원어성을 보면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도요, 인사요, 심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초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투스, 그리스어로 치면 물고기입니다. 어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분을 내가 물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그 상징을 물고기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물고기 모양의 그리스 각 철자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바로 이 소구의 각 철자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표현을 집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거기에 붙여놓고 심지어 제가 가봤을 때는 그 다트는 무너지고 없었지만 돌 이렇게 길에 이것을 새겨 놓은 그런 집터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심볼을 가지고 그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다키아라고 하는 초대교회 가르침의 문서에 보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그들의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문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 절박한 시대에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위로는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오늘 이 형편에 나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며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대 그 당시에 로마 제네로가 씨를 묵상하다가 식기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불을 지릅니다. 광기에 빠져가지고 로마 화재를 일으키죠. 방화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의 언론들이나 이 시민들이 네로가 했다고 하는 이런 증거들이 자꾸 나오니까 네로가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이렇게 해서 누명을 씌워서 이때부터 기독교회가 탄압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의 삶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원형 경기장에 봤지요.
마지막 순교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오직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실까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를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하였느니라. 아멘. 이 책 요한계시록의 책이기도 하고 그 넓은 의미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주제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탄생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심,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신 후에 왕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계시의 시작이요 계시의 종결자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 헬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요즘 이단들이 자칭 자기가 예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넘터리요. 이 단어를 어디에 적용하는가 하면 적용이 다릅니다. 똑같이 성경을 가르쳐요.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증언하셨고 이러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속히 온다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시느냐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속히라는 말은 그런 시간의 속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 아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정지 상태가 아니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장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하신 대로 오고 계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면 코리안 타임은 30분이죠.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젊은이들, 연인 사이에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오지도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면 오기로 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오다가 무슨 사고가 났든지 무슨 일이 생겼든지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자주 연락이 되지만 과거에는 공중전화 사용하던 시대에는 언제 올지 조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계속 기다려요. 믿지도 못할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못 기다리고 자리를 이탈하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분을 신뢰하느냐가 첫 번째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했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하게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시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고통과 핍박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에게도 역시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까 영화에서 잠시 보셨어요? 한 아가씨가 끌려가려고 할 때 그 여자분이 유모입니다. 일종의 보자기를 뒤집어 엎고 밀가루 속에서 입투스 표시를 하죠. 그 신앙이 분명하냐고.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돌판에 새기기도 하고 나무에 새기기도 하고 여러 심볼을 새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네, 가슴에 이 입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는 이 심볼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 때 만들었던 그 요리문답 집이 있어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지방에서 만든 하이델베르크를 보게 되면 신자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오늘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유일한 성도의 위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적인 방편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믿는 가수들이 하도 이 노래를 많이 부르길래 저는 처음에 복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가사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복음성이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살다 보면 사라진다.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에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것이 가슴에 이제 서정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한매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 어머니가 고생하고 힘들게 사셨던 거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에 그 시대에 어르신들 살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까? 자식은 많고 먹을 건 없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사셨는데
그래서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도 말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지금 좀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사라지겠지.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던 이 말씀을 믿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그 말이 위로가 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살아있거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자, 그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어려운 살림살인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체육 특기생입니다. 메달도 좀 많이 땄습니다. 우리나라 체전에 나가서 장래가 좀 촉망됐습니다. 근데 군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체육관에서 혼자 연습하다가 갑자기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무리를 했는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심장마비로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근데 이분은 늘 볼 때마다 웃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기둥 같은 자식, 만약에 그 자식이 건강하게 살고 선수가 되었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유망주죠. 근데 딸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핸디캡이 있습니다. 남편도 자기에게 그렇게 쓱 도움이 안 돼요. 소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늘 웃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을까요? 또 살아가기 위해서 식당 일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위로라는 것. 환경이 위로가 안 돼요. 환경도 때로는 좋을 때는 내 편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의 반대편에 있을 때가 많아요. 환경 때문에 속지 마시고 형편 때문에 시험들만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에게 능히 승리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사 했던 분 아시죠? 누굽니까? 예, CC 출신은 다음에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정말 운명이라 하기에도 그렇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싶을 만큼 처절하고 비참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라는 중에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들이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동생은 불놀이하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산다는 자체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처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골목자리에서 돌다가 나무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또 한참 자라고 난 다음에는 나름대로 좀 잘 살던 또 동생 하나가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고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딸 넷을 남겨놓고 가나무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 내 자신의 딸이 위암으로 고통받다가 또 주님 앞에 갑니다. 그 다음에는 동생이, 그 다음에는 재수씨가 줄줄이 시한부 생명을 살다가 갑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차라리 죽지 못해서 사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비참하고 이처럼 처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커져가를 했던 섬에 이름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당시에 그 섬에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 활동을 했던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삶과 고통과 아픔의 처절한 이 결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합니다. 결핍이 있을수록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붙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이 누가 나를 붙들어줍니까?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고백처럼 결핍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대적 어려움, 그 다음에 자신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가 더 깊이 생각하고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백문백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자, 우리도 한번 외쳐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처절한 인생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다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 떠나가고 상처를 하고 아프고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유일한 목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일을 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사업을 하는 목적,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 살아가는 가정생활의 목적,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문백답의 마지막 100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이 물음이 굉장히 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끊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있어도 예수, 떠나가도 예수,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어떤 의미일까요? 깨어있으라. 언제 주가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으라. 신비주의자처럼 주님이 오시니까 일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있어라. 여기만 머물러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왜? 고백은 분명한데 무엇이 없습니까? 삶의 현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유언론이죠.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신앙이 분명하고 고백이 분명하다면 삶에 있어서도 그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탈종교화, 탈신앙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64%의 탈신앙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들의 유일한 소망을 의지하고 붙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도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을 해서 나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내 인생에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해서 그 주님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지금 나는 힘드니까 오히려 지금 더 예수님을 멀리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먹잇감이 되게 했는데 오늘 우리로 치면 이 사상이 그리고 궁핍이 환난이 사자가 지금 우리를 치고 삼키는 신앙을 이탈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환경적인 사자가 달려들어서 지금 내 신앙을 송두리째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도망입니까?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 또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기후라든지 경제라든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에도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도 흔들리지 않을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습니까? 질병의 사자가, 환경의 사자가, 염려와 근심의 사자가, 사건의 사자가 나를 집어삼킨다 하더라도 나는 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유일한 소망은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요, 삶이요, 소망이었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은 깨어서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굳게 섰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시간상으로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로 봐서 먼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죽은 그분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들려 올려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우리가 산채로 주님 앞에 끌려 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풀지 못한 인생의 수수께끼, 삶의 딜레마를 천국에서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죠. 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10에서 11장에 보면 이들은 세상이 능히 이르지 못할 자들이었다.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해도 예수, 떠나가도 예수, 오직 예수, 이 예수를 가까이 하시고 이 예수님만 붙들고 힘들고 너무 어려우시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 그 탄압이 너무 힘들고 고문과 고초가 너무 심해서 그분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주님이 오시려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환경에 두지 마시고 물질에 두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환경이 나를 속에도 굴비감이 있어 삶이 나를 힘들게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